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밖에 보니까 비가 부슬부슬 오더라고요. 날씨 차가워지는 모양입니다. 건강에 주의하시고 또 오늘 하루 거룩하고 복되게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계십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계시록 13장 1절로부터 4절 말씀, 요한계시록 13장 1절로부터 4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아멘. 12장에서 사탄이 무저갱에서 올라와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고 또 괴로움을 주고 또 고통을 주는, 하늘에선 영적 전투에 패배하고 나서 지상으로 쫓겨나서 분노해서 이 땅의 교회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는 이야기가 12장에 나와 있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13장은 사탄이 이제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고 그 기간, 이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에 할 수 있는 한 많은 피해를, 많은 상처를 주기 위해서 자신의 권세를 두 짐승에게 나누어 줍니다. 이 두 짐승이 13장 전체에 나오는 중심 존재인데, 사탄의 흉악한 권세가 지구 위에 그대로 실행되게 하는 대행자의 역할을 하는 그 역할을 자가 바로 이 두 짐승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짐승에 관한 말씀을 함께 보시는데,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다는 열방의 나라들, 열방의 모든 세계의 나라들을 지칭하는데 거기서 한 짐승이 나옵니다. 이 짐승의 머리는 7이고 10개의 뿔에 왕관을 썼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7이나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다 하나님의 완전 숫자입니다. 머리와 뿔은 권력과 힘을
상징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 짐승은 참담하게도 하나님의 권세를 자기가 가진 것처럼 흉내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자기한테로 돌려받으려고 하는 그런 왕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로마 시대의 황제들이 자신들을 신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황제 숭배를 강조한 것 같은 그 모습이 마지막 시대 이 세상의 종말에도 재현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하고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이 짐승의 모습은 표범과 곰과 사자와 비슷하다고 말을 하는데 다니엘 7장에 나오는 다니엘이 본 환상, 짐승의 환상과 같은 내용입니다. 바벨론과 페르시아, 헬라와 로마 제국으로 이어지는 세계를 제패했던 세상 권력들을 상징하는 짐승들이었죠. 다니엘서에서는 각각 다른 짐승으로 나왔던 것이 계시록에서는 한 몸에 다 다른 부분으로 구성된 것처럼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이 짐승은 세상 모든 제국들의 특성들을 한 몸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영리하고 포악하고 욕심이 많고 힘이 거대한 그런 모든 것들을 상징하고 있는 말이죠. 이 짐승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핍박하고 거짓과 폭력으로 다스리는 적그리스도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용이 이 사탄 마귀가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그 짐승에게 다 주었다는 것이죠. 하늘의 전쟁에서 패하고 난 루시퍼가 최후의 발악으로 세상 권세를 쥐고 있는 적그리스도에게 자신의 모든 힘을 능력을 실어준 것입니다. 사탄에게서 이런 놀라운 힘과 능력을 부여받게 되는 적그리스도는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을 공개적이고 조직적으로 박해하게 된다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더욱이 그 머리 하나는 예수님을 모방합니다. 3절에 보니까 그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을 적그리스도가 모방을 해서 일으키는 그런 술수지요. 자신이 잡은 세상 권세를 거의 잃을 뻔하다가 기적적으로 되찾는 것처럼 연극을 꾸며서 사람들의 지지를 얻도록 하는 아주 간사한 꾀를 부리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로 역사를 보면 당시 기독교를 노골적으로 핍박하던 로마 시대처럼 사탄의 세력이 노골적으로 세상 권세를 앞세워서 교회를 핍박하던 때가 있는가 하면 그 후 300년 뒤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핍박이 풀리고 평화가 오고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고 천국이 세상에 임하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짜 평화일 뿐입니다. 교회가 긴장을 늦추고 잠시 해이해지고 매너리즘에 빠지기 시작하면서 다시 사탄의 세력이 일어나서 무섭게 공격해 옵니다. 기독교 국가가 됐던 로마가 망하고 나서 1000년이 넘는 중세의 교회가 타락하고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아기가 찾아왔던 것이죠. 한국의 기독교도 역시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노골적인 일본 정부의 탄압이 있었죠. 하지만 해방이 되고 종교의 자유 안에서 교회가 왕성하게
성장합니다. 사탄의 세력은 잠시 주춤한 듯 하다가 다시 일어나서 최후 발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끈질긴 생명을 가진 적그리스도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여기에서 용에게 경배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정확하게 번역하면 사람들이 용을 경배하는 이유는 짐승의 힘의 근원이 바로 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모방한 사탄의 술수에 매혹돼 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바쳐야 될 경배를 사탄과 적그리스도에게 바치게 되는 그런 웃지 못할 일이 생겨나는 것이죠.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가사도 성도들이 예수님을 찬양하는 내용과 아주 흡사합니다.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그런 말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탄의 세력은 정말 중요한 것들은 없고 하나에서 10가지 모두 다 하나님을 모방하는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짝퉁일 뿐입니다. 예배 내용까지도 천국의 예배를 흉내내는 어설픈 그런 불과할 뿐이기 때문이지요. 이렇게 세상에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리고 교회를 핍박하고 하는 일들이 이제 짐승에게 넘어가서 계속해서 이런 힘든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할 때 즐겨 사용하는 4마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말은 이 정도 괜찮아 하는 말이랍니다. 작은 실수 하나가 사람을 함정에 몰아넣는데 그렇죠. 큰 물고기도 작은 미끼에 걸려드는 것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요거는 괜찮아. 누구나 다 하는 건데 뭐 그러면서 유혹을 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유혹하는 말은 딱 한 번뿐이야. 딱 한 번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항상 딱 한 번, 이번만 해. 그리고 모른 척하면 되잖아. 그러면서 유혹의 무기로 사용을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 말은 너는 아직 젊어 하는 말입니다. 교회 출석을 결심하고 이제부터는 믿음을 제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사람들에게 너는 교회 출석하기는 너무 젊어. 좀 더 기다려도 돼. 천천히 해도 돼. 세월은 길어. 그러면서 젊은 세월을 허송세월하고 후에 눈물을 흘리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네 번째 말은 너만 특별하게 살 거 없어. 누구나 다 이렇게 살아 하는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넓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지 않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죠. 좁은 문은 누구나 하는 그런 군중에 휩쓸리지 않는 그런 올곧은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한순간의 결단에 성패가 달려있을 수 있습니다. 올바른 결단은 성공의 절반을 뜻하는 것이죠. 단호하게 사탄을 물리치고 사탄아 물러가라 말하면서 승리해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사탄의 미혹에 빠지지 말고 이것이 말세에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항상 경계하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영원히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나와 먼저 엎드려 기도하며 하루의 삶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허망한 것들 먼저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음을 분명히 깨닫사오니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세에 사탄의 승의 이런 사건들, 이런 미혹들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있습니다. 주여 믿음을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날 주님께 경배하며 영광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승리하는 하루로 삼아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하며 기도하시고 삶을 정결케 해서 항상 하나님 앞에 위해서 기도하시고 코로나19의 영향에서 빨리 벗어나길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중도로 도울 분들, 수험생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민족을 위해 복음을 위해서 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